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사랑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죠.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의 중심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교회는 세워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친히 붓을 들었고 친히 몸은 가지 못하지만 편지를 그곳으로 써서 보내게 된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66권의 책인데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최고의 책으로 손이 꼽힙니다.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한때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내가 관장으로 있는 이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대형 박물관에는 엄청난 유물들이 있다 보니까 대형 박물관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다 줘도 이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로마서 가운데 한 장만 있어도 대형 박물관을 다 주고라도 로마서 한 장하고 바꾸겠다. 이런 멋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사도 바울이 친히 쓴 로마서 한 장, 친필로 기록한 로마서 한 장만 있으면 다 주고 그것하고 바꾸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격찬을 한 학자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로마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8장을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 링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 링의 꼭대기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이고, 그리고 8장은 그 끄트머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라고 하는 책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은 사람들도 있죠. 모든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 한 권, 특별히 8장 하나만 남겨 있고 그 책을 우리가 읽는다면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별명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 기독교 신앙의 정수,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순전한 복음서라고 별명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거장 한 명을 꼽으라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원래부터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만이교에 빠졌고 여성의 편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참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어느 순간 돌아오긴 왔습니다만 기독교에 심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설픈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책을 펼쳐서 쭉 읽게 되는데 마침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탁 펼쳐서 읽게 되는 순간 이게 내 얘기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허랑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았었던 그 이야기에 그대로 있는 것 보면서 그가 거기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거스틴 참회록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성인의 발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혁명과도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한때 천주교가 진행하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서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가 있었던 당신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천주교.
그러면서 그들의 뒷배경을 보았더니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짓기 위하여서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면죄부 팔면서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던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면죄부를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천주교에서 개신교로의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통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처음 문을 열었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로마서를 읽다가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야지,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로마서에서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책입니다. 16장의 분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은 기독교 진리를 세우는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리고 개혁을 시키는 데에도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혹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복음이 궁금하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번역한 책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의 깊이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뒷부분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나는 오직 이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겠다고 그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는 목숨을 내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즈음에 우리는 물어야죠. 바울은 왜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 정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피를 흘려주셨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 믿고 걸어가는 것, 내가 이거 보장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복음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었던 젊은이, 그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믿으라는 거야. 죄 짓고 죽어간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어가는 건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이 구세주라니 이게 잘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믿고 보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마음에 확신이 오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 죽은 사형틀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그 능력 안에 늘 거하시기를,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로마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당분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다른 말이기도 하고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안 말렸겠습니까? 골방에 가둬서라도 잡아두고 싶고 쇠사슬에 묶어서라도 잡아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둬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가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는데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느 날 퇴근했는데 사모님이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둘째 녀석이 귀걸이 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이 유명세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대단한데 둘째 아들 녀석이 귀걸이를 했다고? 오기만 해라. 하여튼 들어오기만 해라. 아버지의 유명세에 먹칠을 하는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아주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순간 또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명세의 이 녀석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이제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눈치 엄청 보는데 그거 하려고 그 녀석은 얼마나 고민하다가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나한테 혼날 줄 분명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둘째 아들이 저기 문 앞에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쭈뼛쭈뼛 이제 혼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고. 야, 너 귀걸이 했다며? 어디 한번 보자. 야, 잘 어울린다, 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혼이 날 줄 알았던 아들은 순간 그 얼굴이 밝아졌고 그날 저녁은 가족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 일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또 귀걸이를 하고 다닐까요? 1년 못 가서 스스로 풀었다고 그 이야기를 거기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노란 머리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목사 딸인데 담임 목사 딸인데 완전 노란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떡하나. 성도들은 저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담임 목사가 자식 교육도 못 시킨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도 1년 못 가서 검정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집안에 있구나.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보면 당신들 자식들이야 다 이렇게. 그런데 당신들 자식들인데 당신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으시구나.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리시다 보면 스스로 알아서 돌아올 때가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회초리 맞아서 돌아오는 것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는 눈물로 기다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어떤 아이들 설교단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요 예화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시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울의 충신교회라고 박종순 목사님 청년들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최고 뒷자리 가서 예배 시간에 앞에 찬양 인도하는 거 다 가만히 기도하고 눈을 떠서 보았더니 머리 색깔이 빨간 놈, 보라 놈, 파란 놈, 노란 놈, 그리고 이렇게 보았더니 슬리퍼 신고 온 놈, 짧은 치마, 반바지, 맨발에 내가 강대상 올라가면 다 오늘 죽여버린다. 이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떻게 저 따위로 청년부 목사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아이들을 다 저 따위로 기다리고 길러낸단 말인가 하고 벼르고 눈을 앞에 찬양을 하든 말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아이들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 보라 머리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들리는 음성이 얘야, 애들이 머리 색깔을 저렇게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예, 저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너는 염색 안 했니? 하얀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건 괜찮고 검정 머리를 빨간색,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거 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염색 안 했니? 너도 젊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너도 염색했잖아. 그 음성을 듣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염색했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음성은 그러면 아이들이 저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저 모습을 하고라도 여기 와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이 저 모습을 하고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저 모습을 하고라도 여기 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날 목사님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거죠.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날 전부 다 그 강대상에서 그 예배당에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때로 기다려보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상자처럼 방황할 때가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설교하다가 보니까 노아가 와 있는데 나는 내가 이 본문 가지고 그런데 난 노아를 오랜만에 봤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설교하는데 노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반가워서 지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의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품는 그리고 때로 내버려 두시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언제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주님의 내버려 두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복음과 능력 체험했으니 복음의 전달자들 또 사랑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